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하냐고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주를 통해서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와 허물을 구하고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초름 때와 오늘날의 재림 때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님이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바벨론의 이 심령들까지라도 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은 영계 차원을 나눠놨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바다의 심령들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고 이사야 11장 9절에도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바벨론을 잡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서 드러내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이 영적 바벨론이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이죠. 성경에서는 바벨론이 몇 개로 나옵니까? 고대 바벨론, 구바벨론과 신바벨론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신바벨론은 이미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왜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고대 바벨론과 이 신바벨론과의 이 사상과 정신이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고 개인적이고 공적인 것을 더 존엄하고 권능과 쟁취, 내가 하겠다, 인본주의의 정신, 로마 법왕권의 정신이 인본주의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다 인본주의의 그 사상에 그 정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언약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신할 땅 바벨에,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 어원이 창세기 10장 10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바벨에서 탑을 쌓게 되죠.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탑을 쌓게 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물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끄떡 없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인본주의의 사상, 바벨론의 그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로마 시대 때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내 제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부터 보면은 때가 되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불러내고 빼내시면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 바벨론의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 그랬죠. 예, 나오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면서 계시록 18장 20절에 피해 신호를 해주게 되는 거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서 피해 신호를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들어서 증거를 했고 오늘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들어오는 붉은 용과 13장의 또 짐승에 대해서 그 짐승이 곧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까지 바벨론이라고 했고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그래서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 2장과 7장을 잠깐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4장, 5장은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은 오늘날 영적 바벨론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2장에는 어떤 이상을 누가 봤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BC 604년경에 큰 신상을 보게 되었고 다니엘 선지자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깊고 은밀한 것을 다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에서 발까지 다 바벨론입니다.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치시지만은 결국은 이 신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바벨론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했죠. 근데 은 같은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또 녹 같은 나라는 헬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지금의 이란과 페르시아를 말하고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를 녹 같은 나라, 이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면 다니엘 8장에는 이미 메대와 바사와 헬라에 대해서 나라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고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보의 목자들이 역사적인 것까지는 증거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을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했는데 그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을 누가 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에 산에서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게끔 되어 있죠. 그 네. 말씀이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째 날 할 때 그 말씀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BC 553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2장과 같은 사건을 다른 이상을 보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철이 가진 넷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 종아리가 철이라 그랬죠? 그 철의 나라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를.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을 사자라고 했고, 또 메대와 바사는 곰으로 비유했고, 헬라는 표범으로 비유했고, 로마는 넷째 짐승으로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날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죠.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신천지 총회작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네 짐승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로 실상을 그렇게 갖다 맞췄습니다. 네. 안 맞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언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605년에서부터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메대와 바사는 BC 539년에서부터 331년에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헬라는 BC 331년에서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도 결국은 AD 395년에 분열이 되었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속국이 되었을 때 오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넷째 짐승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 7장 7절, 다니엘 7장 1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이 넷째 짐승에는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뿔. 이 10뿔이 이시 10개국이 아니다. 이시 10개국도 아니요. 계시록에 7머리 10뿔이 나오니까 7머리를 7산으로 비유했거든요. 7산을 로마의 7언덕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갖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10발가락, 다니엘 7장에서는 넷째 짐승에게 그 머리에 10뿔이 있다고 했거든요. 10뿔. 이 10뿔에 대해서 또 작은 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강하기가 뭐 같다고 했습니까? 철 같다고 했죠. 그 이는 철 같고 그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며 발로 밟아버리고 다 빻아버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를 철로 비유했고 7장에서는 넷째 짐승, 철이 가진 이 넷째 짐승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BC 4년에 나셨으면 예수님은 AD 27년경에 성령 받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받고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39권을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양육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양육했죠. 예, 양육했지만은 그때 부분적으로 깨달았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마가다라방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고 모든 말씀들을 구약의 39권을 통달해서 신약 27권을 기록했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땅 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고, 또 1517년에는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1517년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 단일교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 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개신교에서 또 7교단이 나왔고, 이 타락한 개신교가 곧 영적으로 바벨론이다, 혼잡됐다, 뒤섞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몇백 파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500파, 600파로 다 어느 교는 그렇게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팥뿌리처럼 그 종파들이 많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의 때에 산에서 뜨인 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우상의 발을 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7별의 사건을 실상으로 이루시면서 바벨론을 증거를 해줬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던 7별들이 처음 사랑 버리게 되고 촛대를 옮기게 되므로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이 사건이 2가지 죄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7별들이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이 누구며 짐승이 누구며 이방이 옛뱀이 누구라는 것을, 선악나무의 실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을 주님이 이제 편지하게끔 하셔서 편지 배달부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불법한 야곱이 편지를 하게 되었죠. 배도와 멸망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상으로.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는 이 불법한 야곱이 강교한 야곱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거짓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 이 실상은 보았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습니다. 육하원칙으로. 그런데 4장 이후부터는 이 실상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새언약을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고소쟁입니다. 2002년 2월 부일인가 명예훼손죄로 우리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불이, 불법이, 거짓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도 주님이 이뤄 나가시면서 비우기사를 허락하셨고,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절의 사역자, 선지자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이 역사를 다 통달하게끔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다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다. 불법한 야곱은 이미 각오로 증거하고 있지만은 아직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12장과 13장을 증거하느냐? 12장과 13장을 깨우쳐야만이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불법한 야곱이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고 두 증인이고 12장의 남자아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 책을 먹었다고 하는데 언제 책을 먹었는지 신천지 백성들이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13장의 장막을 올무를 놓아서 덫을 놓아서
바벨론, 영적 바벨론을 잡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실상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낸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는 길레비 사자이죠. 언약의 사자가 아니라 길레비 사자로 먼저 와서 감람 기름을 내줬고 등불을 켤 수 있게끔 1260일 성도의 권세 주는 기간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증인의 말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육의 자녀들은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되죠. 자, 계시록 13장에 들어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곧 누구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부터 보면은 큰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죠. 네, 큰 음녀의 비밀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들어온 용이나 13장에 들어온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까지 다 바벨론의 소속이다. 귀신의 초소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42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42달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잡는데 심판하는데 곧 얼마 동안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 39장 9절에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살과 몽둥이를 얼마 동안 불피운다고요? 7년 동안 불피운다고 하셨죠? 예, 7년 동안 불피운다고 하셨는데 왜 7년인가? 요엘서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죠? 네, 메뚜기, 늑, 황충이, 팥종이가 그 포도나무를 멸했다. 포도나무가 하나님 백성이면은 그들이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방. 그러니까 먹은 횟수대로 이 먹은 횟수를 알기 위해서는 몇 장을 알아야지 됩니까? 몇 장을 알아야지 됩니까? 먹은 횟수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9장 27절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계시록이 예언이 굉장히 바벨론에 대해서 더 특히 많이 기록이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13장 시대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죠. 예, 방마당에 42달기를 권세 받고 들어오게 되죠. 방마당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이미 도망을 갔죠. 네. 예, 산으로 도망가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고 또 어린 양 남자아이를 쫓아서 여러 형제들도 또 산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도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 13장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예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 자세히 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을 누가 명하셨고 누가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이 말씀이 몇 장 사건이에요? 13장. 계시록 13장 사건이죠. 네. 지극히 높으신 자를 그가 누가 바벨론이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 불법자가 바다의 짐승이요 바벨론입니다. 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했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 13장 42달이라는 것입니다. 42달. 그런데 이 42달이 짐승이 먹은 횟수가 다 안 맞죠? 예, 짐승이 먹은 횟수가 곧 7년이면은 7년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만 42달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팥종이가 먹은 횟수, 메뚜기와 늑과 팥종이와 황충이가 먹은 횟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에 한 일해는 7년을 가리킵니다. 7년을 가리키는데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잠포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 어디에 서게 돼요? 계시록 13장 방마당. 방마당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13장 42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42달 1260일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기간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이 증거에 대해서 한 번도 증거할 수 없죠. 한 번도 증거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42달이 한 번밖에 없죠. 그런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때가 곧 후 3년 반이면 전 3년 반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누가 먹는다고요? 팥종이, 늑, 황충이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멸하는 그 기간이 7년이고 계시록 13장 한 사건이 42달이다. 42달 동안 완전히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기간이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7절에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끝날 때 무적인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계시록 12장 4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남자아이와 여러 형제는 어디로 가요? 보좌로 시온산에 서게 되죠. 네. 예, 시온산에 서게 되고 계시록 13장 방마당은 계시록 11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청량도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주겠다 했죠. 집밥도록 내어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42달 후 3년 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은 횟수에 대해서 신천지 총회장이 아느냐? 알 턱이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은 어떻게 맞췄습니까? 84년 3월 14일에서 91년까지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먹은 횟수를 내놔야지 되죠? 예, 7년, 먹은 횟수를 7년을 내놔야지 되는데 못 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네, 살찐 짐승이 있고 나의 소가 있습니다. 살찐 짐승이 누구인지. 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1절에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서 종들을 보내는데 오기를 좋아합니까? 오기를 싫어하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오기를 싫어하니까 오찬을 준비하죠? 오찬을 준비하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는 곳이 곧 어디다? 천국이요 시온이요 진리의 성지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 아이가 있는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중인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중인 시대에. 그래서 나의 소가 누굽니까? 나의 소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예, 인도자, 목자,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곧 소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파수꾼의 사역을 못하고 삼킴을 당하게 되죠. 예, 어떻게 하면 삼킴 받아요? 육에 속하면은, 처음 사람 버리면은 삼킴을, 먹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처럼. 그러면은 나의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살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잡아먹어요? 계시록 13장은 42달이죠. 네, 전 3년 반에도 임받지 아니한 자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했지만은 13장 42달 동안 나의 소를 잡아먹은 이 살찐 짐승을 뭐 하시겠다? 잡겠다라고 했죠. 나의 소가 누구며 살찐 짐승이 누군지를 잡겠다. 어디서 누가 잡겠어요? 남자의 시대에 시온에서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놓고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네. 그래서 7년 동안 바벨론이 심판받게끔 되어 있죠. 예, 먹은 횟수대로 횟수만큼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이 7년 동안 그 먹은 횟수대로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 동안은 꼼짝 못한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교만을 낮추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7년 동안 낮추는 역사를 통해서 회개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으면서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바벨론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이 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2300 주야까지니 하면은 기간이 얼마큼 나와요? 6년하고 140일. 이런 기간이 있어야만이 뭐가 정결하게 돼요? 성소가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언제 그리스의 나라로 변화된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예,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는 사건이죠. 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대접을 쏟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계시록 13장에 완전히 세상 나라가 되었죠. 짐승에게 표하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죠. 하나님 백성이, 네,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세상 나라가 된 그들을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대접을 쏟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루어지게. 그러면 계시록 11장 19절 읽고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이고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난다고 했죠. 내성, 음성, 번개는 심판의 말씀이죠. 음성이죠. 예, 심판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서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가 차게 되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어디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죠? 네. 예, 모세 때도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 역사가 있었죠? 예, 바벨론을 7년 동안 이제 예, 심판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야가 지나야만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곳이 천국인데, 자,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15장 5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3장 42달이 끝나면은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또 2일 후에 어디에 증거자막 성전이 열립니까?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립니다. 이 하늘은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이죠.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죠. 예, 하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땅의 백성이 있고 바다의 백성으로 크게 나누면은 세 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이 2일 후에 증거자막 성전이 열립니다.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15장 5절에 2일 후나 4장 1절에 2일 후나 그냥 다 동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실상을 다 갖다가 짜집기 해놔버렸죠. 84년 3월 14일이 증거자막 성전이 진짜 열렸으면 일곱 금대접의 실상이 있습니까? 없었죠? 네. 일곱별 대도멸망 증거하는 자 한 사람밖에 없었죠?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죠? 네. 현재하는 사건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가지고 전장에다가 다 실상을 짜집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42달이 지나면은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지 새 하늘에 열립니까? 그것도 틀렸죠? 이미 송 목사님은 불법한 야곱 재단에 계실 때 그거 증거하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새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려야지 되고 하늘이 먼저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4년 3월 14일 신천지 증거자막 성전이 동시대에 열렸다고 했기 때문에 불법자가 확실하죠? 네. 네. 신상투 380, 381페이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고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의 자식이다 해놨잖아요. 본인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97년 11월 15일 날 변론하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물었죠. 죄를 물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회개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실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죠. 네, 바벨론 이제는 심판 안 했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러면 말이 너무 엉터리죠. 그것도 모순이죠. 84년에서부터 증거자막 성전이 열렸으면 7년 동안 바벨론 심판하고 나면은 성소가 회복돼야 되는데 바벨론 심판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면서 내승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을 누구에게 줬어요? 일곱 천사에게 주었죠? 영은 육체를 들어서 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진리를 전할 수도 없어요. 이 금대접이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이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일곱의 금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게 되어서 15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받는, 심판받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천사가 대접을 차례대로 쏟기 시작하죠. 네, 처음에는 땅에다가,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바다 가운데 쏟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누가 있습니까? 일곱 머리 열 가지 짐승이 있고 이 바다에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죠? 네. 예, 많은 물은 15절에 백성불이 열고 방언들이라고 됐습니다.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네, 사단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중 권세 빼앗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네. 네. 예,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을 때 이제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과 물구는에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먼저 인도자들을 또 심판하고 네 번째는 해에다 쏟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에다 쏟고 일곱 번째는 공기 가운데 쏟게 되면은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출애굽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시대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계시록 시대에는 7가지로 재앙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로 16장 19절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네.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네, 큰 성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갈래 길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육 구원자가 있고 영만 구원 받는 자가 있고 영육의 심판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세 갈래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모세 때 출애굽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대접을 쏟으면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신원을 하겠다고 억울하게 죽은 그 피해 신원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큰 성 바벨론이 이제 16장에 대접을 쏟게 되면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큰 음녀가 심판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8번째 짐승을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17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 여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가 뭘 가지고 꾸미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이 금잔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이 금잔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음행의 포도주 금잔 마시고 다 온 세계가 다 미혹되었다 미쳐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인데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 이 큰 바벨론 큰 음녀 밑에는 누가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네. 선악과 가지고 있는 이방의 그 거짓 선지자 다 육에 속한 자, 혈기 있는 자가 선악나무 밑에서 식물을 얻는다고 했죠. 다니엘 4장에 이 큰 음녀는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땅의 임금들, 목자들 다스리는 뭐예요?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냐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죠? 그가 준 대로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갑절을 더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죠?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황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강하신 자라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에 살라진다고 계시록 17장에서 열불과 8번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해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음녀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들어서 8번째 짐승을 들어서 음녀를 심판하는 이 역사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바벨론이라고 했고 또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또 비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 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그랬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다니엘 2장에 10발가락 다니엘 7장에서 10뿔이 예언되어 있죠? 이 10뿔이 곧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바벨론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심판받게끔 되어 있다. 심판받게끔.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용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시방은 없다. 전에 있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곧 누군지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 8째 왕을 잘 기억하시고 다니엘 2장에 다니엘 7장에 작은 뿔과 연결되어 있고 이 8번째 짐승이 10뿔과 하나 되어서 음녀를 망하게 하고 이 8번째 짐승이 누구와 전쟁하느냐? 주님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계시록 19장에서 100만 탄자의 군대들과 이 8번째 짐승과 아마겟돈 전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8번째 짐승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자가 앉은 7머리는 곧 뭐예요? 7산이요. 7의 왕이다. 목자를 왕으로 비유하셨고 교회를 산으로 조직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이요 7의 왕이다. 이거를 문자대로 풀어버리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10뿔은 또 10왕인데 이시 10개국이라고 하면은 안 맞죠?
예,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런 실상이 육하원칙으로 증거돼야 되겠죠? 신천지 총회장이 실상을 봤으면 22장까지 다 봤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실상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실상을 거기에서는 증거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명예훼손죄에 걸리기 때문에 말을 못한대요. 실상을. 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내가 본 이 열불은 열왕이니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잠시 임금처럼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행하리라 했어요. 이 열불은 17장에서 안 망합니다. 8번째 짐승도 17장에서 안 망합니다. 큰 음녀가 망하고 다섯이 망하죠. 네, 이 음녀를 망하게 한 8번째 짐승과 또 열불이 하나 되어서 계시록 19장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로다. 네, 저희가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전쟁한다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열불과 8번째 짐승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또 빛의 자녀를 내셨다. 주님이 내신 거죠. 또 세언약한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진짜 세언약한 자를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그 야곱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은 좁고 협자하다 했죠? 네. 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이 생명의 문은 좁고 협자하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 예, 찾는 이가 적다. 예, 무조건 예수님 초림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면은 뭐하러 예수님이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고구 4장 3절 복음이 가리운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고 했죠. 다니엘 12장 10절에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했죠. 아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언약의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해 봐야 되죠. 묵상해 봐야지 되는 거죠. 네, 묵상해 봐서 진리라면은 믿어야지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성령을 영접한 자가 세언약만 하면은 모든 죄 불의불법 다 기록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에게 복 주겠다고 7번이나 이겨라. 오늘날에도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5장 8절입니다. 예,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가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가 나왔고 그 말씀을 주님이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